제 외가 쪽에 이종 사촌이 있었습니다. 이 사촌 형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형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형은 굉장히 잘생겼고 연세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데 물어보니까 연세대가 최고로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까지도 연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알았습니다. 이 형은 장애가 있었는데 아주 잘생겼지만은 눈 하나가 의안이었습니다. 뭐 사고를 당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눈 하나가 자기 눈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 콜럼보 같이 눈이 의안이었습니다. 이 의안은 잠을 잘 때도 감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만약 누가 같이 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봤는데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형은 폐가 좋지 못해서 폐를 하나 잘라내었습니다. 형은 아주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크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눈 하나가 자기 눈이 아니고 폐가 하나 없었습니다. 이 이종 사촌 형은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 부모님에게 사귀는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데 눈이 아니고 폐가 하나 없다고. 처녀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없어서 눈알도 지 눈이 아니고 폐도 하나 없는 이런 남자를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절대로 못 사귄다. 부모님이 펄펄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안 만난다고 하는데 사귀가지고 다른 집에 처녀 신세 망치면 어떡하냐. 만나지 말라고. 이 처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안 자요. 말을 안 합니다.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아픈 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 말라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 형도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밥을 안 먹어요. 방구석에서 안 나와요. 막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처녀 부모 쪽에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애가 죽겠는데 죽는 것보다는 눈알이 대수냐 폐가 대수냐 지 좋아하겠다는 사람 만나게 해주자.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양보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데이트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녀는 우리 이종 사촌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리는데 안 나와요. 내가 다른 여자 신세 망칠 수 없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가지고 형 있는 창문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좀 더 큰 돌을 던집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번에는 더 큰 돌을 던집니다. 창문이 깨지나 네가 나오나 한번 보자.
이 여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야, 창문 깨지겠다. 나가라. 나가서 만나라. 창문 깨지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서로 다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 소식을 들으니까 런던 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간다. 이제 그까지만 이야기 듣고, 이제 그 뒤에는 연락이 끊쳐졌습니다. 사촌 정도 되면은 연락이 안 됩니다. 친형제도 연락이 안 되는 판인데 사촌까지 연락이 되겠습니까? 아마 런던에서 박사 받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병이 납니다. 서울의 한강 끝에 가면 그 미사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라이브 이 콘서트를 하는 옛날 통기타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식이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이 든 여성들이 많이 갑니다. 50대, 60대 여성들이 많이 가요.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이루지 못한 첫사랑, 깨어진 첫사랑. 그거 들으면서 울어요. 울어요. 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성들 중에서 지금 신랑하고 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깨진 첫사랑을 가진,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이런 노래 들으면 우는 거예요. 첫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키워보면은, 청년 때쯤, 내가 너무 어릴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청년 때 되면은 애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아들도 좀 이상해지고, 딸도 좀 미칩니다. 미칠 때 빨리 결혼시켜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정상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맨정신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래 결혼이 안 되고 왜 이래 애가 없느냐? 맨정신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좀 더 빨리 미쳤을 때 막 시켜버려야 되는데, 대학원이고 나발이고 유학이고 막 시켜버려야 되는데, 지금 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돼. 놓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좋아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말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울고, 병이 생겨버려요. 어느 교회 청년에 설교하러 갔는데, 이래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청년들이 그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싱어 한 명이 자매인데 약해 보여요. 몸이 좀 약해 보여요. 근데 이 자매가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몰려들죠. 여청년 하나가 쓰러지니까. 제가 가서 그 여청년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그 여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제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반대다. 네가 은혜 받아서 잠도 잘 안 자지, 식사도 제대로 안 하지, 그리고 찬양팀 봉사한다고 기도하지, 노래 부르지, 율동 부르지, 탈진해서 지금 네가 쓰러진 거다. 그러니까 좋아해. 귀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해. 그럼 전 어쩌면 좋아요? 요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 한 병 맞아라. 그리고 밥 주는 거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어라.
그럼 문제 없다고. 이 학생이 그래 하더만은 진짜 기쁨으로 힘이 막 생겨가지고 말란 여청년이 수련회 끝까지 싱응하고 율동하고 기쁨으로 잘 마쳤습니다. 너무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한 번은 전국의 그 의대생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CMF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영도 고신대 캠퍼스에서 전체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의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뭐 싸웠어요. 뭐 가지고 싸운지 모르겠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이 한의대생들이 수업 일수가 모자래 가지고 수련회를 못 채우고 돌아간 기억이 나요. 하루 정도 먼저 돌아갔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학생들은 그 고신대 교실 하나를 스티로폼을 깔고 제 숙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영도는 사람 잘 데가 못 돼요. 사람 잘 데가 못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바로 부산항 아닙니까? 배가 그냥 잘 나가면 되는데 나갈 때마다 빵빵 이거 울리면서 나가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배마다 한 번씩 몇 번씩 빵빵 하면서 이거 울리고 나가니까 할 때마다 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첫날 저녁 설교 듣고 이 의대생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이 기타의 명수입니다. 복음송 찬송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찬송을 인도하는데 전 그 CMF 학생들이 의자 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춤추고 저녁에 막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기뻐가지고.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 학생도 끝이 없어요. 레파토리가 막 끝이 없어요. 그냥 막 수십 곡을 막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설교하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어디 가셨어요? 성령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뜨거운 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또 어디 가셨구나. 처음 첫날이니까, 첫날 둘째 날이니까 졸 수도 있지. 또 성령님 또 밤이면 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성령님은 주로 저녁에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선배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다 졸고 있느냐고. 너희들 의사고시 볼 때 졸리면 연필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밤새워가면서 의사고시 준비할 거 아니냐고. 왜 다 조느냐고. 밤에 뭐하고 다 조느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이야기한다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성령님이 떠난 게 아니고 잠이 왔다는 겁니다. 잠이 왔어. 그때 그 CMF 학생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대 중반, 그런, 지금은 막 아주 베테랑들이죠.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본문을 오해를 해가지고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고,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가 포옹을 하고 서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래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신앙 체험이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봐요. 오늘 첫 번째로 잔치집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자를 보니까 촌딱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도 빗지도 않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옷은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냥 동네 머슴이에요, 머슴이. 그러고 술람이 여인이 사는 이 동네는 시골의 향기보다는 하수구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물의 배설물 냄새라든지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간도 나고 이러니까 또 솔로몬이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나 큰 나무 밑에서 동네 아줌마들, 처녀들, 애들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술람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자신감을 찾으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기도 하고 또 머리를 닦기도 하고 또 뭐 일부러 새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깨끗한 옷 골라서 입고 목에도 뭐 붓을 목걸이 달기도 하고 멋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막 자세한 것 가지고 막 싸우고 토라지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고 바로 왕의 준마같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냥 달리는데 굉장히 사람의 성격이 시원시원한 성격인 거예요. 꽁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는 향주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골이 악취가 나지만은 이 여자는 악취를 다 흡수해버린다. 모략주머니다. 그리고 엥게디의 고벨화다. 그 고벨화도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라일락 같이 굉장히 냄새가 진하거든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솔로몬의 설교는 예루살렘에서는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세상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뭐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해야 듣지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 형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온 이 엥게디 이 시골에는 아직 사람들이 덜 타락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술람이 여자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줌마들, 처녀들, 어린애들이 다 솔로몬의 설교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설교가 재미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교 참 재미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처녀들하고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잠깐 솔로몬의 이 설교만 듣고 또 바로 이 집에 돌아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너무 아쉽다. 응? 하루 날 정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늦게 가자. 우리가 음식을 여기 가지고 와서 먹든지 여기서 해 먹든지 하고 좀 솔로몬의 이 설교를 좀 오래 듣자.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하자. 우리 막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하자. 우리 그런 날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술람이 여자하고 동네 처녀들하고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밀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 비밀잔치는 먹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막 좀 충분하게 솔로몬의 설교도 듣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신앙 체험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날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 설교하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 풀밭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 비밀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 못한 것은 술람이 여자만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전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다 받았더란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시는 안 나도 마음속에 다 은혜 받고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는 교인들이 적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하루 날 잡아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뭐 마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교인들이 다 갑니다. 이 운동장에 한쪽에 텐트를 치고 가정들마다 텐트 치고 가운데에 그 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뭐 돈 벌러만 쫓아다녔지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해봤습니까? 그래서 막 캠프파이어 하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이게 환상적입니까? 젊은 여자들은 막 갑니다. 이게 뭐고 이러면서 또 이 막 불에 비친 그 교인들의 얼굴이 막 붉으스리한 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 막 자기 이야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도 하고 어릴 때 큰 이야기도 하고 막 그 불이 이제 꺼질 때까지 그러면 그걸 잊질 못해요. 잊질 못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캠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난민들이 몰려온 줄 알고 이 경찰들이 와요. 도대체 어디서 이슬람에서 왔나?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막 포위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여성 부흥회를 딱 합니다. 여성들이 이틀에 걸쳐서 4,000명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기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벌써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여성들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막 굉장히 행복해요.
계단에 여성들만 막 구름대 같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아를 합니다. 메시아. 1시간 반 동안 교인들이 이 탁월한 음악, 이 합창,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 거기에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변형시키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외국 사람들은 또 메시아라면 또 뭘 알아들어요? 메사야. 이렇게 또 알아듣습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해야 합니다. 성가대가 1년에 한 번, 한평생에 한 번 메시아 전곡을 불러도 명예입니다. 최고의 명예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몇 번씩 한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술라미 여인과 동네 부인들은 우리 솔로몬의 설교만 듣고 또 빨리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음식 만들고 막 이거 우리 하루 정도는 집에 좀 늦게 가자. 남자들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늦게 가자. 그래서 우리 제일 큰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솔로몬인데 왜 여기 왔느냐고도 물어보고, 그리고 막 우리 간증도 하고, 클 때 경험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우리 그러면서 막 늦게까지 우리 한번 있어보자. 수련회죠, 수련회. 이 잔치가 수련회인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시골 여자들의 자존감을 엄청 높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촌딱들 아니에요, 촌딱들.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아주 세련된 남자 아닙니까? 잘생긴 남자 아닙니까? 학식이 엄청 많은 남자 아닙니까? 성경에 해박한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왕자입니다. 프린스, 왕자 아닙니까? 왕자하고 그냥 가까운 데서 말씀 듣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여성들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동네 아주마나 처녀들은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가시지 말라고.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좀 더 우리 질문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치집이라고 해서 무슨 결혼식이 열렸거나 뭐 누가 결혼했다, 술라미 여자와 솔로몬이 결혼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집에 가서 자비를 하지 않고 이제 더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 천국 잔치인 겁니다. 천국 잔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저녁에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저녁을 준비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이 해준 걸 먹는다. 이거는 여자들의 큰 기쁨이죠. 설거지를 남자들이 한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 말 들으면 시어머니가 눈 돌아갑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목사가 다베리 놓는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들 설거지 해라 이러니까 막 시어머니가 제인데 와가지고 막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설거지 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모시고 그 동네 처녀들, 그 아줌마들 집에 안 가고 자기들이 음식 만들어 먹든지 가져와서 먹든지 하면서 솔로몬에게 질문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왕자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간정도 이야기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받은 상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최근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잔치인 거예요, 잔치. 근데 마지막까지 말 안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가 말을 안 해요. 무스마같이 설치더만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이제 차례가 됐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게 이제 그가 나를 잔치에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당신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는 오빠들 사이에 크지 않았습니까? 그 여성이 뭔지 몰라요. 여성이 뭔지 몰라요. 그 오빠들 머리를 빗습니까? 안 빗죠. 머리도 안 빗고, 목걸이 같은 것도 안 하고, 옷도 다 떨어진 것도 입고 다니고, 막 남자같이 칼싸움하고, 그리고 뭐 오빠들은 막 포도원 지키게 하고, 막 염소 키우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소중함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몰랐구나. 정말 여자가 뭔지 몰랐구나. 그래서 머리를 빗고 머리를 닦기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 자라면서 받았던 그 오빠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이제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울면 또 다 웁니다. 여성들은 한 명이 울면 전부 다 웁니다. 만약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더라면 금메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울증, 두통, 편두통, 공황장애, 히스테리, 환청, 정신질환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들었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면증 없어지고, 두통 없어지고, 히스테리 없어지고, 공황장애 없어지고, 화병 없어지고, 그냥 정신질환이 다 나아버려서 설교만 듣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머리가 안 아프고 히스테리 안 부리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에 있는 비싼 향유를 꺼내가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줍니다. 금메달 감이죠. 금메달. 여기 보면 그 사랑이 내 깃발이구나. 아마 이때 여인들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금메달 대신에 깃발을 꽂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 아줌마들하고 처녀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술라미 여자 이야기가 너무 눈물도 나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깃발을 꽂아주는 거예요. 너 오늘 1등이다고. 오늘 우리들도 매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느 모습이 내 모습일까? 어느 모습이 내 모습일까? 나는 깃발을 꽂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깃발을 꽂을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금메달은 누구인데 주어집니까? 제일 많이 변한 사람에게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착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해지면 노메달입니다. 노메달. 변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막 진짜 흉악한 악질인데 예수 믿고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 금메달.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기왕이면 악질이 믿는 게 좋아요. 악질, 못된 놈, 흉악한 놈, 이런 사람이 변화되면 금메달이라고. 우리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서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악질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비실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마음의 병은 병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건 꾀병이고 상사병이지 저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의 병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구나. 우울증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병이구나. 돌연사를 해버리고 심근경색이 오고 자살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이게 최고로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 솔로몬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기뻐하고 난 뒤에 술람이 여자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음식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막 말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술람이 여자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긴 병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다 해놓으니까 부끄럽기도 해요. 남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병이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병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울고,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면 되는데 막 흐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막 흐느끼면 옆에 사람들이 또 다 쳐다보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릇이나 병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멍청하게 있다가 너무 많이 부으면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흘러 넘치면 이 막 방바닥에 기름이 막 흐르고 물이 막 흐르고 그거 닦으려면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용량에 딱 맞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넘쳐버립니다. 막 바닥에 흥건해.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웁니다. 울어요. 사람들이 막 웁니다. 너무 이게 감정이 흘러 넘쳐서 막 울어요. 사람이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기뻐서 울기도 하고 어떤 감동으로 막 울기도 합니다. 그 감동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버려요. 졸도를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졸도하는 노인들이 좀 계신데요,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산소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누워 계시거나 응급실에 가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처음 우리 동부교회 왔을 때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한 적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 사청에, 사청에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딱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네, 하나님 안 데려가셨어요. 한 1년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성령이 쏟아지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의 마음에 병은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분노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듭니다. 누가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막 못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병이 드는데 그건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 무서워요. 화병으로 결국 죽습니다.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돌연사하기도 하고 또는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고 암이 오기도 하고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요. 피가 조금밖에 안 통하니까요.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화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화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죽어서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다 안 좋은 악한 마음의 병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베르테르가 친구 부인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모방해가지고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베르테르는 친구 부인을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답이 뭡니까? 정답은 교회를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래 안 하죠. 베르테르든지 무슨 테르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갈망, 더 은혜 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음식을 안 먹습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설교 들으면 울고 찬송 부르면 울고 사랑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이. 이 사람 속에 불덩어리가 내려왔어요. 목청이 변했습니다. 목청이. 목청이 칼칼한 목소리로 변했어요. 손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막 3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3일 동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질도 참 별나죠. 이 술라미 여자도 은혜 받고 막 진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좀 너무 자기를 이야기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병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촌에는 병원도 없는데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큰 병이 아니라고. 너희인데 건포도 주면 고칼로리 건포도 주고 사과 주면 나 낫는 병이라고.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들 중에서 이 당뇨 있는 분들은 등산하고 이럴 때 사탕하고 초콜릿을 넣어 가지고 갑니다.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초콜릿 먹고 사탕 먹으면 또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난 저혈당이기 때문에. 그 사탕, 초콜릿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쓰러질 때만 먹어야 되죠. 엘리야가 침체가 돼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걸 주고 마실 거 주고 그만 자라. 응? 재우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재우고 이러니까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사랑의 병이죠. 사랑의 병이죠. 사랑의 병이 걸렸을 때는 맛있는 걸 사줘야 됩니다.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초콜릿 같은 것도 싼 거는 안 돼요. 고디바라든지 뭐 좀 비싼 거, 수입품 이런 거 좀 사주고, 사과도 막 좋은 거, 꿀백인 거, 꿀 퍼석퍼석한 거 이런 거 주지 말고 꿀백인 거 벌떡 일어나요. 사랑의 병이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술라미 여자를 포옹하고 키스하고 지금 난리 났다 이러는데 아가스는 그런 수준 떨어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술라미 여자가 졸도를 하는 거예요.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머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머리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리고 허리도 잡아줘야 됩니다. 허리나 이 대퇴부 부딪히면은 오래 가거든요. 그게 이 금품입니다. 머리를 잡아주고 이 허리를 잡아주고.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할 때, 또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을 때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몸 약한 사람은. 몸 건강한 사람은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이 안 돼. 근데 몸 약한 사람은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팍 쓰러지는데 그때 빨리 머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받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병이 난 것이 첫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등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썰렁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그냥 몇 명 앉아있고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이지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엄청 영향을 줬습니다. 촛대 많이 꺼버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 말로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없어졌다. 그 촛대가 다 꺼진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를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라미 여자는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꾸 웁니다. 내 마음은 행복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누가 자기를 방해하고 흔들고 깨우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으니까요.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라미 여자는 지금 병들어 있지만 이 병은 사랑의 병입니다. 이 병은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 걸지 말고 그냥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세상에서 닳고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우리 동창생 술라미가 병이 났대, 우리 위문 가자, 그 막 위문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명품 이야기하고 뭐 예루살렘에 잘난 뭐 남자 이야기하고 뭐 성공한 이야기하고 자기 애가 막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독감이 걸려가 편도선이 이제 부은 겁니다.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은 형들이 와가지고 저녁을 먹어요. 너 못 먹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막 입소리도 쫙쫙쫙쫙 내면서 환자는 그 어두운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갈도록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막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분해서 웁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아니 아픈 사람 좀 있으면은 미움도 좀 주고 죽도 좀 주고 아프지 빨리 나아라, 막 우리끼리 먹어서 좀 미안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집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철저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아프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아픈 사람 치워놓고 자기들끼리 막 냄새 풍겨가면서, 참기름 냄새 풍겨가면서, 된장 냄새 막 풍겨가면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네 못 먹지? 이러놓고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빨리 낫습니다. 너무 분하기 때문에. 그 누워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너무 잘 놀래요. 바스락 소리만 나면
놀래가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가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달아나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면 딱 놀래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 사람 소리 들리면 딱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놀래서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살살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라도 살살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또 누가 와서 저리 싸우나? 내려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 프로블럼. 서로 웃고 막 이러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말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경상도고 아무리 집이 어성이고 안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살 이야기하세요. 놀랍니다. 싸우는 줄 알아. 꼭 싸우는 소리 같아요.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이건 진짜 대판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내려오면 막 서로 웃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상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달아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병원도 싸우면 안 됩니다. 뭐 딴 데서야 뭐 머리 터지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돼요. 술람이 여자는 나는 그냥 계속 좀 취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깨워줍니다. 사랑이 와서 깨웁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응? 그러면 발떡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호산에 올라가서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부 막 해롱거리고 뭐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되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내려가야지. 전부 정신이 들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은혜 받은 걸 까먹게 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시고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상대했는데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푹 잠겨 있다가 예수님이 깨우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림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사람인지 첫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